자, 오늘은 창세기 36장하고 그 다음에 37장의 또 앞부분에 좀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교환을 먼저 나눠드린 36장을 보시면은, 자, 36장의 주제가 에서의 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장은요 이렇게 금방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36장에는 에서의 그런 자손들, 또 그 훗날 이제 에돔의 족장들에 관한 명단이 기록이 되죠. 한마디로 에서의 족보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몇 개의 장들은 딱 순전히 이름만 이렇게 열거된 장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접할 때는 그냥 생소한 이름들만 읽어야 되니까 지루할 때도 있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족보를 기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의문을 제기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고 또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걸 항상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도 묵상을 해야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36장에 에서의 후대를 살펴볼 텐데, 자, 여기서 에서의 자손들은 물론이고요, 에돔의 왕들, 족장들에 관한 계보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장에서는 특별히 다루어야 할 예언이나 지식은 따로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대를 기록하신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임을 잊지 말라 이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에돔에 관한 내용들을 볼 때는 예언적인 어떤 진리도 있으니까 이따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에서의 후대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좀 약간 눈에 익숙하게 들어오는 이름도 몇 개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도 이따 설명 들으시면 또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36장 먼저 여러분 1절부터 좀 길지만, 자 1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보세요. 다음은 에서 곧 에돔의 후대라. 에서가 카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얻었으니 히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인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아올리바마며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셋의 누이 바스맛을 얻었더니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파스를 낳고, 엘리파스 잘 표시해 두세요.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으며 아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야알람과 코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카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났더라.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들과 카나안 땅에서 얻은 그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나 그 지방으로 갔으니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 많았고 그들이 타국인으로 있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그리하여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니 에서는 에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 9절 보세요. 이것이 세일산에 있는 에돔인의 조상인 에서의 후대니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파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과, 이런 테만 잘 표시해 놓으세요. 오말과 스보와 가탐과 크나스요.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에게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여러분 아말렉도 표시해 놓으세요. 예.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며 이들은 루엘의 아들들이니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라. 이들은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아올리바마의 아들들이니 그녀가 에서에게 여우스와 야알람과 코라를 낳았더라. 이들은 에서의 아들 중에서 족장들이니 에서의 맏아들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크나스 족장, 코라 족장, 가탐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파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아들들이라. 이들은 에서의 아들 루엘의 아들들이니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요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올리바마의 아들들이니 여우스 족장, 야알람 족장, 코라 족장이요. 이들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인 아올리바마에서 나온 족장들이라.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며 또 그들의 족장들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좀 약간 길고 좀 약간 딱딱하게 보이시죠? 그죠? 예. 자, 한번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십시오. 자, 1번. 에서가 카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얻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아내들의 명단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그 아내들에게서 각자 어떤 아들들이 나왔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자, 보통의 주석가들은 에서의 아내를 총 3명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요, 에서의 아내들은 5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1번. 히딘 엘론의 딸 아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우리 2절 읽었을 때. 자, 히딘 엘론의 딸 아다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아내를 얻었을 때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창세기 26장에서 에서가 히딘들의 딸 2사람을 아내로 얻었죠. 그래서 리브카가 그 며느리들로 인해서 막 실증이 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2 딸들 중에 하나가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이에요. 이 여인이 36장에서는 지금 아다라는 이름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만 다른 동일인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면 히위인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아올리바마 나오죠. 아올리바마는 산당의 장막, 사나운 도둑,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약간 음산하죠. 그렇죠? 예. 자, 그녀 역시 에서의 다른 아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이스마엘의 딸, 그리고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이라고 나오죠. 자, 이건 여러분 제가 예전에 28장 설명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에서가 이제 야곱이 그 장자의 복을 탈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삭하고 리브카가 야곱을 이제 떠나보내잖아요. 너 여기 헷의 딸들을 아내로 얻지 말고 그 친족의 땅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여기 히딘들을 아내로 맞이한 게 부모님 그 비위를 뭔가 건드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의 어떻게 보면 딸, 그렇죠? 딸을 아내로 얻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름이 뭐냐면 마알랏이었어요. 마알랏. 근데 지금 여기 36장에는 바스맛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이 2사람을 동일 인물로 설명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름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바로 뭐냐? 자매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서는 이들 친자매들을 아내들로 얻은 것이죠. 창세기 28장 9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서는 자기 처제까지 아내로 얻은 거죠. 예. 자, 그 외에 또 에서의 아내로는 히딘 부엘리의 딸 유딧. 창세기 26장에 보면 또 히딘 유딧이 또 있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볼 때 에서의 아내는 총 몇 명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5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히딘 2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딸. 그렇죠? 2사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나온 히윈 시보의 딸 아올리바마. 그렇게 해서 이제 5명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야, 그래도 아내를 5명 얻었다는 얘기는 좀 너무 과장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야곱도 아내를 몇 명 얻었어요? 4명 얻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4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뭐 에서야말로 뭐 4명 이상을 얻지 말란 법은 없죠. 그렇죠? 예. 성경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에서는 5명의 아내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들 중에서는 자식을 낳은 아내도 있고 자식을 낳지 않은 아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6장에서는 어떤 아내의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그 아내는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에서도 일부 다처주의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자,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자, 여러분에게 친숙한 이름이 나오죠. 엘리파스가 나오죠. 그렇죠? 예.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또 누구라고 나와요? 테만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파스, 테만 모두 누구를 연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욥기에 나온 등장인물.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누구였어요? 테만이 엘리파스였죠. 예. 바로 욥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파스가 여기 나온 에서의 후대에 있는 엘리파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엘리파스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 혹은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는 아마도 욥기에 나오는 엘리파스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테만이란 말이 나오죠. 테만. 여러분, 욥의 친구인 엘리파스가 어느 사람이라고 소개되냐면 테만인 엘리파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엘리파스와 테만이 관련이 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엘리파스는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테만이라는 뜻의 이름은 그슬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의 이름을 따른 한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교환에다 기재해 놨는데 이사야 21장 14절하고 예레미야 25장 23절에 보면 테마란 말 나오죠. 테마. 그렇죠? 바로 이 테만이란 이름을 딴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테마입니다. 테마. 그러니까 다 뭐냐면 이게 에돔 땅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세한 건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에서의 후대잖아요. 바로 여기에 나온 지명들도 또 인명들도 다 에돔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돔인들. 그렇죠? 자, 이 테만이란 성읍은 그리스도의 재림 행로에 포함된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예언 공부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예루살렘까지 가실 때 왕의 대로 있죠.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세요? 에돔 땅을 거쳐가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테만도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행진하는 거 보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팀나는 엘리파스에게도 누구를 낳았대요? 아말렉을 낳았다. 여러분, 아말렉 하면 딱 기억나야죠. 아말렉이 언제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셨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대대적으로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죠. 아말렉과 완전히 적대 관계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아말렉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거죠. 예. 바로 이 아말렉의 시초가 되는 인물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말렉도 에서의 후손 아니겠어요? 에서가 어떤 인물이에요? 육신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말렉은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는 성도의 육신을 예표하는 거죠. 예.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를 성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이죠. 바로 아말렉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예표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육신의 대상이 되는 아말렉이 여기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맨 밑에 보세요. 3번. 자, 6절, 7절에는 좀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들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다음 페이지죠. 그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나 그 지방으로 갔으니 이렇게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유심히 보면 의아한 게 뭐냐면 야곱이 귀환한 후에 지금 에서가 가나안 땅으로 잠깐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에서는 지금 어느 땅에 있었어요? 계속 에돔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구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다시 에돔 땅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런가 이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에서는 사실 에돔에 이미 정착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2장 공부할 때 야곱이 에서에게 기별을 넣잖아요. 그렇죠? 제가 형님께 갑니다. 그러면서 막 선물도 보내잖아. 형님의 환심을 살라고. 그렇죠? 그때 에서가 있던 땅이 어디였어요? 세일, 에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에서는 지금 카나안 땅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세일에 있는 에돔 땅에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창세기 36장에는 에서가 야곱과 같이 카나안 땅에 있다라는 말로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야곱이 카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에서가 그 땅에 왔냐 이거죠. 자, 우리가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2번 보세요. 만일 에서가 돌아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연로한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살펴봤을 때 이삭이 죽었죠.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하고 그 다음에 에서가 같이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삭은 카나안 땅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임종을 지키고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카나안 땅에 들어왔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야곱도 어때요? 카나안 땅에 잠깐 있으면서 어떤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임종을 또 지켜본 거고. 그렇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에서가 카나안 땅에 잠깐 왔다는 말도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 그랬다면 그 기간은 대략 한 10년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에서는 모든 재산을 갖고 돌아와 있었다 이거죠. 하지만 이삭이 죽은 후에 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땅을 또 떠났어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많았고 그들이 타국인으로 있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미뤄보건대 그 옛날 아브라함과 롯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했던 게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에서가 그 땅을 떠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에서는 지금 세일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에서는 여기에 기거하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가 자기의 전 재산 이런 걸 다 갖고 카나안 땅에 야곱과 같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카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누가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삭하고 이삭의 복을 이어받은 야곱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여기 있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떠나서 기거하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가 다시 일로 왔대요. 예. 그럼 왜 왔겠냐 이거죠. 바로 이삭의 어떤 임종 때문에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늙고 연로해서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그때까지 같이 있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면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삭이 결국 죽었죠. 그렇죠? 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거기 7절에 나온 대로 지금 땅에 이들이 다 거하기가 좁다고 나오죠. 바로 여러분이 그 말씀 들으면 딱 뭐를 연상하시면 돼요? 옛날에 아브라함과 롯이 어땠어요? 원래 같이 있었다가 서로 그들 사이에 목자들끼리 다퉜죠. 왜? 그들의 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들이 그 한 땅에서 나오는 풀들을 다 먹고 생활하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싸웠죠. 싸워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양보를 했죠. 네가 가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그때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제 카나안 땅에 계속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과 똑같은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거예요? 이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약간 땅에 거하는 어떤 영역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둘 다 재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때도 아마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형 에서한테 양보했을 수도 있죠. 형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
세일 땅 갈게 그러면. 그렇게 떠났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6절,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아하. 그러니까 에서는 원래 세일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임종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잠깐 와서 전 재산 가지고 와서 같이 거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라크와 목사님은 하면 그게 10년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일단 야곱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임종 때도 같이 있으면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죠. 이제 그런 추측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에서가 같이 카나안 땅에 왔고 야곱도 귀환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둘이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기에는 너무 좁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아브람과 롯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야곱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서는 어떻게 하냐? 에서가 여기서 눌러 산다 그러면 난감할 텐데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예. 왜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육신적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치를 모르는 거죠. 만약 에서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형이 무서울 수도 있죠.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래도 자기한테 해코지는 안 할 텐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형이 혹시나 자기한테 화난 게 아직도 안 풀려서 해코지하면 어떨까? 무서웠을 수도 있죠, 야곱은. 그러니까 형님이 하고 싶은 데 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 에서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의 유업을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나는 그냥 이 땅 갈래. 그냥 너 여기 있어. 그렇게 되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에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의 가치도 몰라보고 그냥 자기 육신에 따라 좋은 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 땅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와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성경 구절의 기록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괄호 4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결국 에서는 떠났고 에서가 정착한 땅은 그때부터 이제 에돔 땅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일 땅인데 에서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에돔 땅이라고도 불렸을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의 4번을 보세요. 거기. 예. 호리인 세일의 아들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들로서 호리인들의 족장들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에서가 에돔 땅에 오기 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당연히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 원주민들이 여기서 나온 대로 바로 세일의 자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에서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나안 땅도 어때요? 카나안 땅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죠. 처음에 카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었죠. 카나안인들, 뭐 히딘들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줬잖아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때요? 나중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카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다 무력으로 내쫓아 버렸죠. 예. 에서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에돔 땅에 거기 세일에 이미 원주민들이 호리인들이 있었는데 에서가 어떤 거예요?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명기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세일에 호리인들도 거하였으나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정복하고 그 자손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 거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신명기 2장 12절 말씀이 분명히 입증을 하죠. 세일 땅은 원래 호리인들이 거주하던 땅인데 에서가 이제 거기 들어오면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돔이라고 불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36장. 자, 그럼 이제 20절, 21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그 땅에 거주하던 호리인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로탄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라.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들로서 호리인들의 족장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정복하고 이들을 내쫓기 전에는 이들이 족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로탄의 자손들은 호리와 헤맘이요 로탄의 누이는 팀나요 소발의 자손들은 알완과 마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손들은 아야와 아나 둘이며 이 아나는 그가 그의 아비 시본의 나귀들을 칠 때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했더라. 아나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디손과 아나의 딸인 아올리바마라. 이들은 디손의 자손들이라.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크란이라. 에셀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빌한과 사완과 아칸이라. 디산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우스와 아란이라. 여러분 거기 우스 잘 표시해 놓으세요. 우스. 여러분 우스 하면 딱 뭔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우스 땅. 우스 땅에 누가 살았어요? 욥이 살았죠. 욥이. 그렇죠. 예. 그 다음 계속 보세요. 29절. 이들은 호리인들에서 나온 족장들로서 로탄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며 이들은 세일 땅에 있는 그들의 족장 가운데에서 호리로부터 나온 족장들이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절까지 읽은 거죠. 그렇죠? 예. 우스 땅. 자, 거기에 욥이 살았다라는 거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욥도 에돔과 연관돼서 언급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왜 36장 이 에서의 후대를 잘 보라 그랬냐면 바로 욥기의 등장인물들이 바로 여기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31절부터 볼게요. 31절부터 43절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치리했던 왕들이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치리하였으니 그의 성읍의 이름은 디나바이고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였더라. 요밥이 죽고 테만인의 땅에서 나온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였고 후삼이 죽자 모압들에서 미디안인을 친 베닷의 아들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였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아윗이라.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카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였고 삼나가 죽으니 강가에 있는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였더라.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였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니 그의 성읍의 이름은 파우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타벨이니 마트렛의 딸이며 메사압의 손녀더라. 이들은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인데 그들의 족속대로 거처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따른 것이라. 즉 팀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아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크나스 족장, 테만 족장, 밉살 족장, 마띠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이 소유한 땅에 그들의 거처에 따라서 된 에돔의 족장들이며 에돔인들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날 이 에돔 땅은 트랜스 요르단 국가하고 연관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네. 오늘날은. 자, 여러분 거기 이제 다시 교환을 보시면 먼저 1번을 보십시오. 자,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치리했던 왕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읽고 좀 뭔가 의아한 거 있으세요? 우리는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소위 똑똑하고 잘 배웠다는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딴지를 걸어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고 지금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창세기 기록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지금 야곱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한 국가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왕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다라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있는 걸 아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어떤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이 기록한 거다. 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이들은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왕을 갖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죠. 사실 모세뿐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야곱도 어때요? 자기로부터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줬잖아요. 창세기 35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확증해 줄 때 너에게서 앞으로 뭐예요? 왕들이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앞으로 내 후손들 중에 왕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야곱도. 하물며 모세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알죠. 특히나 어떻게 모세는 알 수 있겠어요? 누가 영감을 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감을 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린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왜? 모세는 당연히 모르죠. 모세의 인간의 지혜로는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거를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있을 일을 알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 알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뭘 이거 갖고 성경이 뭐 이상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모세는 이미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또 28장 36절 같은 구절들을 초자연적으로 계시받은 상태였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지만 신명기 17장 보면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왕의 자격 조건이 어때야 된다는 걸 다 적어놔요. 그래서 뭐 이집트로부터 말들을 가져오지 말라 그러고 아내들을 많이 얻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뭐겠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뭐가 나온다? 왕들이 나온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 기록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한마디로 모세는 성령님에 의해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이로써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32장 8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영감을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에 2번을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 계보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한번 이름을 볼게요. 그 다음에 요밥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부올의 아들 하면 뭔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성경에 부올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라함이에요. 발라함. 거짓 선지자였죠, 발라함이. 그 발라함이 부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부올의 아들을 여기서는 벨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벨라, 발라함은 똑같은 인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부올의 아들인 건 같지만 벨라하고 발라함은 다른 인물입니다. 그럼 그렇게 볼 때는 벨라하고 발라함은 그냥 형제지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왜? 아버지가 동일하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밥 있죠. 요밥. 이 요밥이 누구로 여겨지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인물들과 연관된 인물. 우스 땅에 누가 살았다고요? 욥이 살았죠. 바로 요밥이 누구라고 알려져 있냐? 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인물들, 아하, 에서의 후대, 족보에는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욥기의 기록 연대가 BC 한 1780년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에서가 활동한 그 시기, 그때하고도 많이 맞물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인물들이 바로 지금 에서의 후대에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밑에 3번을 보세요. 게다가 33절에는 보스라란 이름이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스라 하면 딱 떠올려야죠. 이사야 63장에 보면 보스라에서 물들이는 옷을 예수님이 입는다 그러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보스라를 지나가는 거예요. 에돔을 지나가는 거죠. 바로 이 보스라는 에돔의 한 지역으로 요새 혹은 양올이란 뜻이다 이거죠. 이 지역은 환란 때 유대인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여정이 포함되는가 하면
천년왕국 동안엔 뭐가 될 장소라고요? 불못이 될 장소다. 에돔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천년왕국 때 재림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바뀌는 거죠. 예. 보수라가 바로 그런 지역이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4번을 보세요. 한편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던 에돔은 사해 남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지역 안에 장차 이스라엘이 피신해 갈 바위 성읍인 셀라 페트라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에돔에 관련해서 욥기의 등장인물이 나오냐 이거예요. 자, 예전에 욥을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그거죠. 여러분, 욥기라는 책은 예언적으로 어느 시대를 겨냥해요? 대환란을 겨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욥은 바로 엄청난 박해를 받다가 결국 회복이 되죠. 바로 욥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예표하죠. 그렇죠. 욥은 유대인 환란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이 유지가 되죠. 욥이 살던 땅이 어디예요? 우스 땅. 바로 욥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돔 지역이죠. 자,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대환란 때 어디로 피신합니까? 방금 제가 읽었던 셀라 페트라, 바위 성읍으로 피신하죠. 그렇죠. 예. 바로 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들은 셀라 페트라, 예. 바위 성읍에 피신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예.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여기에 피신해 있는 거죠. 바로 여기가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에돔이라는 거죠. 에돔 땅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다 에돔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여기 보스라 있죠. 보스라나 에돔 지역. 여기가 이제 뭘로 바뀐다 그래요? 불못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돔 땅과 연관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는 계보의 이름들을 그냥 살펴볼 뿐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하, 에돔과 연관해서는 대환란을 생각하라 이거죠. 욥이 등장하는 이유 바로 뭡니까? 욥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죠. 예. 바로 그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대환란 때 어디에 숨는 거예요? 셀라페트라, 바로 에돔에 있는 바위 성읍에 거기에 피신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란이 끝나고 재림 때면 이제 에돔 땅은 어떻게 된다? 재림의 심판을 받아서 불태워져서 천년왕국 기간부터는 불못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에돔 지역의 운명인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에서의 후손이 사는 에돔은 사해 남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지역 안에 장차 이스라엘의 피신해 갈 바위 성읍인 셀라페트라가 있다. 제가 설명드렸죠? 괄호 1번. 에서의 후손이 사는 에돔은 그들이 형제 이스라엘을 박해한 죄로 인해 주의 날에 파멸되는 장소로 지칭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시편 137편 7절에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야곱의 형제 아니냐 이거죠. 에서가. 근데 왜 에돔이 재림 때 멸망을 당하냐 이거예요. 바로 에돔의 죄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와 형제 관계인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거죠. 오히려 형제지간이면 보호해주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 이스라엘이 패망해 갈 때 어떤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일조하고, 그렇죠? 형제를 대적했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에돔이 재림 때 불못으로 심판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리고 자기들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에돔 자손들은 과거 유다가 바빌론 군대에 사로잡혀 갈 때 적군의 편에 서서 형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넘겨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약탈까지 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땅은 재림 때 불못으로 변하게 되어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예레미야 49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죠. 소선지서 강의할 때 했으니까 여러분 넘어갈게요. 그래서 괄호 3번 에돔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박해했던 형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뭐가 돼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불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불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공정하게 보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잖아요. 그렇죠? 멸망에 일조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복수의 날 재림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거꾸로 이제 그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서의 후대라든지 또 에돔에 관한 진리를 볼 때는 항상 예언적인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에돔은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피신에 있는 바위 성읍이 있는 지역이고 재림 때는 심판으로 불에 탈 불못이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어쨌든 36장 한 장 다 읽었어요 오늘. 그렇죠? 예, 성경 한 장 읽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